자, 누가복음 12장 5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12장 5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화해와 회개의 때를 붙잡아라. 화해와 회개의 때를 붙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복 있는 청지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 있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었죠? 첫째, 지혜 있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지혜롭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미련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것은 미성숙이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악한 거라 그랬어요. 미련한 건 악한 겁니다. 예,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 미련하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왜 미련하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게 미련한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딴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님 오신다고 했으면 기다리면서 언제 오실지 마음을 추스리고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죄짓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건 악한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진정한 화평을 지켜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가짜 평화가 있다 그랬어요. 가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딴 마음 먹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는 가짜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을 주기 위해 왔다는 말은 가짜 화평, 겉으로만 외식하는 거짓 화평을 부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청지기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청지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개와 또 화해의 때를 붙잡으라고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해와 회개의 때를 붙잡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외식하고 있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외식하고 있으면 기회를 놓쳐요. 자, 요즘 시대는 점점점 이제 발전하고 있어서 핸드폰만 있으면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돼요. 보니까 이걸로요, 뭐 음식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이걸로 계약도 하고, 이걸로 그냥 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뭔가 분간할 수 있고, 똑똑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핸드폰을 뭐라 그래요? 스마트폰이라 그러잖아요. 스마트, 똑똑하고, 지혜롭고, 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도요, 자연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바람 부는 이 방향만 보고 뭐라 그러죠? 이제 뭐 비가 올 것 같다 그러고 구름 모양만 보고도 비가 올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날씨를 예측해요. 우리 권사님들은 허리만 아프면 아이고 비가 오려나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예측하고 뭔가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4절 보세요. 54절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뭐가 온다? 소나기가 온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5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아이고 이제 덥겠네. 막 하면서 그러잖아요. 가끔 어른들이 저기서 막 먹구름이 밀려오면 아유 그 소나기 오겠는데 막 그러잖아요. 야 빨래 걷어라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건 예측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그거는 알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자연의 이 현상을 보면서는 비가 올지 뭐가 올지 이걸 알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죄 짓고 사는지는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게 56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잘 알고 대비하는 듯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구세주이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알지 못하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거예요. 당장 비 오는 거, 그냥 당장 뭐 먹는 거, 당장 즐거운 거, 그거는 잘 아는데 스마트하게 핸드폰 보면서 아이고 이거 먹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사야지, 이거는 잘 아는데 정작 죽고 나면 가야 할 영생, 구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많이 아는 것 같으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고 영적인 일에는 무감각한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한단 말이죠.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이 여러 사전에는 밖에 나가서 먹는 것도 외식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뭐 하는 척 하는 것도 외식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영적인 일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 좋은 거, 지금 잘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겉모습만 꾸미고 자기 죄를 모르는 곧 주님을 부인하는 외식하는 자, 위선자,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상과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때는 분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분별해야 할 회개의 때는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공동체 안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방향을 잘 바꾸는, 전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만 똑똑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딱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딱 분간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화해와 회개의 때를 붙잡기 위해서는요, 법관 앞에 서기 전에 돌이켜야 돼요. 법관 앞에 서기 전에 돌이켜라. 자, 예수님이 무리에게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한번 질책을 하십니다. 자, 57절 보니까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옳은 기준을 근거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 앞에 서니까 어때요? 뭐 위정자들 지금 다 법정 앞에 서니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응? 대통령이고 뭐고 하여튼 법정 앞에 서면은 그때는 이미 판결 내릴 때까지는 그냥 죄인의 신분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법정 앞에 서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킨다 그 얘기죠. 뭐가 잘못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는 길은 빨리 죄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노의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58절인데 5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재판장에 넘겨가면 끝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옳은 일을 판단하여 적용하지 못하면 화해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니까 빨리 죄를 깨닫고, 그래 이건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지, 빨리 화해하자, 빨리 회개하자, 그렇게 깨닫는 지혜가 있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의 죄악이 무엇인지 계속 살피면서 화해해야지. 빨리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빨리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판관 앞에 서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곱이 형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화해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복강 나루터까지 쫙 밀고 가는 거예요. 약복강 나루터까지. 그 강 건너면 이제 형 만나는 거거든요. 쫙 밀고 가기만. 하나님이 하여튼 뭐 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어그러뜨리고 막 그래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로 쫙 밀고 올라와서 약복강 나루터까지 하나님이 딱 오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기 싫어하니까 천사를 보내죠. 천사와 씨름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환도뼈가 부러지고, 환도뼈가 어디냐면 고관절 대퇴부 여기에요. 거기에. 거기가 다치고 나서야, 그리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재물도 다 소용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소용없구나.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먼저 어떻게 해요? 형한테 다 보내잖아요. 예전에는 그것만 가지고 살았거든요. 깨닫지 못할 때는, 화해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는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거 막 붙잡고 살다가 약복강 나루토에서 천사 만나서 그냥 부러지고 나고 난 다음에 서야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형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늦기 전에 화해하고 늦기 전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늦지 않게 돌이켜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화해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법관 앞에 서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나의 죄를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화해와 회개의 때를 붙잡기 위해서는요, 죄값을 온전히 치러야 되는데, 자, 예수님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이 말 아주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옥에 갇히면 보석금이 있는데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59절 봐요. 지금이나 이때나 똑같아요. 59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조금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푼이라는 말은 당시 가장 낮은 가치의 금액을 가리키는데, 하찮은 액수일지라도 그것을 갚지 않고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찬가지. 죄도 하나님 보실 때 조금이라도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는 하나님 보실 때 회개해야 할 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감옥에 갇히고 마는 거죠. 하지만 당장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그곳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아야 하듯이 한 털이라도 남김없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그 기회를 놓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잘 보이려고 거치장스럽게 겉만 치장하고 그냥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앞에서요? 심판대 앞에 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40대 두 딸을 가진 엄마가 집안의 가정 사정으로 인해 살다가 그냥 누구 원망하고 그냥 누구만 불평하고 증오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3년 전에 유방암 말기라는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임파선이 붓고 척추뼈까지 막 전이 되고 골반뼈에 암세포가 전이 돼서 수술조차도 못할 상황이 된 상황에서 내 인생은 왜 그래 하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막 계속해서 저주하고 남편 저주하고 자녀들 저주하고 시부모 저주하고 살 가망이 없으니까 내 인생 왜 이래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만 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가지고 교회에 가게 됐대요. 초청받아서 교회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더래요. 자기 인생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열심히 살았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며 살아왔는데 근데 죄밖에 없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이
여태까지 쌓아온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집회 끝난데도 계속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여태까지 지은 죄들이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그때 그 집회를 끝나고 막 3시간씩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그냥 쌓았던 회개하지 않았던 그 모든 죄를 그냥 다 쏟아놓고 나니까 마음에 그냥 응어리, 아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싹 사라진 거예요.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냥 온몸이 전이 돼가지고 이거 중매산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희한하게 통증이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요. 항암 치료를 하는데 너무나 치료가 잘 되더래요. 그 전까지는 소망이 없고 이거 해도 뭐 가망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회개하고 마음이 바뀌고 막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그냥 마음에 막 살 소망이 막 생기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한 영향력이 막 생기니까요. 약을 먹어도 약이 잘 받고 통증이 사라지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요. 건강을 찾았는데 임파선부터 암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반뼈도 있는 암도 사라지고 척추뼈에 전이 된 것도 암도 사라져서 모든 걸 다 치료받았다는 그 간증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화해고 회개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느 사람과 화해하고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화해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때가.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놓치면 재판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과 이거 화해하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현재 나는 미움, 절망, 원망, 분노, 근심 등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이 감옥에서 건짐받고자 회개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죄가 생각나거든 가만히 두지 말고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큰 죄든 작은 죄든 상관없이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여 죄값을 온전히 치룰 때에 내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화해와 회개의 때가 있다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외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화해의 때와 회개의 때가 있는데 외식하느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죄를 회개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법관 앞에 서기 전에 돌이켜야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죄값을 온전히 치루어서 주님의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